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요셉 이야기가 마무리 국면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일독서에서 듣게 됩니다. 한 집안에 서로 오해와 갈등으로 또 시기와 질투로 한 집안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죠. 우리도 뉴스에서 보면 어느 집안 이야기, 가족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보통 그 가족 내 분쟁이 발생해서 부모 자녀 간에도 의절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 집안, 요셉 집안도 그 짝이 될 판인 거죠.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요셉이 통쾌한 복수국 그렇게 전개될 뻔한 건데 요셉은 마음을 돌이켜서 형제들을 품어줍니다. 그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느님처럼 된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보기에 요셉은 하느님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 요셉이 과연 어떻게 하느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는지 인생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 그것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거죠. 사실 야곱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어요. 잘 양육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도록 사실은 야곱이 그 단초를 제공한 거죠. 그런데도 야곱에게서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한 면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 그에게 특별한 장점이 있었던 거죠. 훌륭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느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하느님과 교제가, 친교가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위기의 순간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힘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위기들을 돌파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인간적인 불안정함이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그 기도를 배운 거죠. 그래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처럼 기도했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그 위기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야곱은 그의 신앙을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그래서 이 집안에 대대로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져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야곱에게 하느님이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오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느님은 야곱이 들을 때 여생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하느님께서. 근데 다시 데리고 올라오신다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근데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죠. 400년 뒤의 얘기인데 그때 내가 너를 데리고 올라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과 요셉의 시신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 내에서 어떤 문제나 시련이나 역경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딱 두 사람이라도 올바른 신앙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때 파국으로 가는 것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를 새롭게 맺는 거죠. 그래서 위기와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딜 가든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심지어는 한 가정 내에서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갈라지게 될 거고 박해를 가정 내에서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복음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 바로 하느님이 이런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느님을 예수님이 잘 드러내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고 있는지, 인간적인 삶의 영역을 한참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또 우리에게 박해와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칠지라도 다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다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스라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당신이 올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신학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그러나 아직 아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좀 오묘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너를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하느님께는 이 시간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뭐 30년만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준비해도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 반도체를 시작한 이병철 회장을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몇십 년을 내다보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근데 하느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이게 인간적 시각에서 봤을 때 안 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하느님 보실 때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느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못 볼지라도.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거를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걸 영적으로 바라본다고 그래요.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 상태,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계속 바라보면 답이 없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완성됐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 그래서 언제 세상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가톨릭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이미 완성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러나 아직 아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점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과정으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향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거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면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시간 안에 제한된 존재로서의 자기를 받아들이면 인생은 6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인데 그나마 덧없이 지나가고 고생과 슬픔뿐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규정 내리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별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든 간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향해서 이미 이루어진 축복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제 겪어가는 것이고 그걸 잘 겪어가려면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또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자신의 이런 인생 여정을 하느님 보실 때 선한 삶으로 그 사랑의 열매가 충만한 삶으로 계속해서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